말기하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되게 언제 듣게 되냐면, 예전엔 교회에 부흥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고 또 특별 연합 집회가 있을 때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월사 금요 기도회 때에도,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잠깐 하나님께 결신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고 그렇게 기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 기름 부으심에 해당이 되는지를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누구를 먼저 떠오르냐면, 누굴 떠올려요? 교회의 주의 종들을 떠올립니다. 목사님들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해당된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이건 특별한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오늘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말하는 기독교라는 말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종교들이 있으니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도 많이 소개되어지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어떻게 되냐면 기독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또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또 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방송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이 소개되어져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행위적인 어떤 절차들을 소개할 때 누구에게 되냐면 되게 제사장에게 먼저 성경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나라의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대략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레위지파 안에서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에 레위지파에서 일정한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이가 되어지면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생하는 예식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까지는 레위지파의 레위인으로서의 구별된 자였다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사장의 직무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공포된다라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이 세움을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오늘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부터 그 민족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관계와 내용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열왕기서에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내용.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소개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붓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는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에 신적 권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으니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어떤 역할 속에서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 선지자는 선지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들을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들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왕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왕으로서 다스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시편이 아니라 다른 성경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면서 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게 구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이해하는 기름 부으심의 과정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물으면 아니라고 말하자니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말하자니 여기에서 확신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9장 본문 말씀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고 진행되었던 기름 부음과 똑같은 의미와 내용을 진행하는데 과정이 다른 모습으로 기름 부음이 소개되어져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 속에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이해했던 그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그럼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 말씀, 먼저 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잘 모르지만 마지막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마지막에 기름을 부라 그러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름을 붓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주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고 세 번째는 그의 제자로 함께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의 내용과 성취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기름에 병에다 기름을 감아가지고 와서 그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어서 기름 부었던 일은 한 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내용 중에 소개되어지는 예후라는 사람만 기름을 부었고 나머지 하사엘이라든가 그리고 또 엘리사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적인 절차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행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아람의 왕이라는 하사엘이라는 사람,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당시에 누가 있냐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베나닷이 병에 걸려서 힘드니까 그 왕이 저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뭘 물어볼까요? 내 병이 지금 고침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
병에 걸렸는데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근데 왕이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해줬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또 해요. 그러니까 병에서 낫는다고도 했는데 그 이유서 또 금방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사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아람의 왕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아랍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었던 베나닷이 죽고 그 이후에 바로 이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왕이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과정 중에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행위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오늘 그 말씀대로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왕이 되어지는 일을 성경은 지금까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모습도 봅시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내가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름도 붓고 했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의 겉옷이 떨어졌고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서 자기 옷과 함께 요단 강문을 쳤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택감받고 선지자로 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려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으로 소개되는 게 하사엘의 모습이었고 엘리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하사엘이라든가 예후라든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대로 오늘 그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는데,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지만 하사엘이나 엘리사는 기름 부음 받은 행적이 없고 그런 행동적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도대체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그동안 보여주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그 행위적인 기름 부으심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개념이 또 다른 것이 오늘 성경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났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예후의 경우를 보면 본문에서 엘리사의 말대로 하사엘이 왕이 되더니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아랍의 왕이 되었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들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왕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왕이 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데, 오늘 하사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포되어지면서 왕이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치더니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라는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치게 되니까 요양을 가게 되어지고, 오늘 그가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급하게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 9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장 1절에 3절 같이 봐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든지 오늘 생도를 보내서까지라도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그가 명령하는 내용 속에 보면 가라, 굉장히 긴급함이에요. 부어라, 도망쳐라, 지체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중요한지는 점점점 말씀을 묵상할처럼 분명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서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후든 하사엘이든 엘리사든 보면 기름 부음의 과정들은 차이가 나고 다르지만 모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 이 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그동안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었다라는 행위적 과정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뭘까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더 깊은 깨달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시작. 기름 부음은 어떤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시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것은 병에다 기름을 가지고 가서 붓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으로 제한됐었는데 성경은 점진적으로 기름 부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택하고 구별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더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그 기름 부으심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다니엘을 통해 알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행위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었는데 점점점 이것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하사엘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후에게도 일어나고 엘리사에게도 일어나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기름 부으심의 과정은 달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오늘 그 사람을 세우면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해 주느냐?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이가, 그분이 와서 죄악을 용서하고 죄가 그치고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 허물을 그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 선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예언되었던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시작이 될까요? 우리 방송시 볼까요?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파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부터 구약의 기름 부으심이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도들이 다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들 모습 속에 그 다음에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위의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인다라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 교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찾으며 신령한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교회에 또 나오면 교회에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위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해줘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덮어대고 믿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궁전에 있을 때만 왕일까요? 나가도 있는 그곳이 왕이에요. 제사장들도 나가도 성전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갔을 때에도 그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부름을 받고 서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게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거기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거기가 어디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에 우리가 잘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고, 어떤 분은 일터에서, 어떤 분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그 일 가운데에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절망적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부름 받은 그곳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은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